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은 고통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오늘 아침의 말씀 또 기억하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역전의 명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나는 역전의 명수가 되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우리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예, 확인시켜 주세요. 네. 믿습니까? 1장, 2장 고통 가운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펼쳐가는데 비참한 노예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간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죄의 노예요, 너도 죄의 노예다. 그래서 내게는 해방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19세기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라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하면 바른 제도를 가지면 세상이 나군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세계 제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낙관주의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바로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고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1,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신학자들은 인간의 죄성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할 존재들이다. 해방받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장 70명이 미약하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1장의 이야기였다고 하면 오늘 출애굽기 2장 앞부분은 한 아기의 탄생 얘기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이를 모세라고 부르기 시작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이가 태어날 무렵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중에 다 알려지기는 합니다만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가정에서 무명의 집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미약한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나중에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기 낳는 얘기로 시작이 되어지고 아기 낳는 얘기로, 어린아이 낳는 얘기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도 참으로 기적 같은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미약한 시작을 알려줍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얘기도 그렇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얘기, 예수가 태어나는 얘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한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는 얘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듯 싶어요. 이름 없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기 레위 지파의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강물에 집어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이 아이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얘기로부터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려줍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인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얘기로부터 이 얘기는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어지는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이제 인물 키우는 얘기를 조금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교인들은 교회는 목사를 키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목사가 누구냐 하는 것이 그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느냐,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여기 예배당 벽돌짝 보고 왔겠습니까? 이 교회를 선택할 때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마 목사일 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목사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산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미워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비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우리는 이런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10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런 목사님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부탁을 해왔습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은 훌륭하고 탁월한 설교자,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교사,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그래도 교회는 아무래도 늘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좀 잘생긴 미남,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행정 능력에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창조적인 사업가적 두뇌를 가진 사람, 이런 목회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거 참 훌륭한 조건입니다. 꽤 괜찮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고 하늘나라 가서 천사들 중에 한번 골라보십시오. 천사들 중에 골라보면 잘하면은 한두 천사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기독교 신문에 교인들이 요구하는 목사의 자격이란 칼럼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 그는 황소의 힘, 부르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존,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사람. 저는 다른 거 다 가져도 마지막 이렇게 큰 밥통이 없어서 아마 목회자 되기는, 훌륭한 목회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앞자리에 앉은 김 집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하다가 도무지 방해가 돼서 설교를 더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김 집사님, 그 고춧가루에 눈에다 좀 고춧가루를 뿌리라고 그랬더니 졸다가 일어난 김 집사가 목사님 쳐다보면서 목사님 설교에 조미료 좀 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 다음 주로 왔는데 이 김 집사가 또 조네요. 이번에 또 김 집사 보고 눈에다 고춧가루 뿌리라고 그랬더니 또 졸다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옆에 권사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권사님, 그 옆에 조는 김 집사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지가 재워놓고 날 보고 깨우라고 그래. 그리고 이게 참 목회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혼자 훌륭한 목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목사는 훌륭한 목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간다는 것은 That'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회자 신문에 났던 한 칼럼을 제가 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고, 목사가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너무 많다고 하고, 식구가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목사가 원고 설교를 하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다 하고, 노트가 없이 요약 설교를 하면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적반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제스처를 쓴다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는 귀족주의라고 말한다. 목사가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 예화를 사용치 않으면 설교가 몸이 건조하고 어렵다고 비난한다. 목사가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 인신공격만 한다고 말하고, 죄에 대하여 설교를 안 하면 정의감이 부족한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사라고 말하고, 비위를 맞추면 줏대가 없고 타협적인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한다고 말하고, 옷을 잘 입고 다니지 않으면 교회의 위신과 명예를 떨어뜨리고 다닌다고 말한다. 목사가 밖에 나가 설교를 많이 하면 본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고 말하고, 밖에 나가 설교를 안 하면 오죽 못나서 초차하는 데도 없나 그러고, 목사가 사례금을 많이 받으면 고급 목사라고 말하고, 적게 받으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목사의 사모가 교회를 많이 하면 여자가 너무 설친다고 하고, 사모가 교회를 안 하면 부인이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말한다. 목사의 사모가 신방에 동의하면 여자가 주책 없이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신방을 안 하면 여자가 교회에 무관심하다고 한다.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하면 뜨돌이 장사꾼처럼 남의 집만 돌아다닌다고 말하고, 신방을 안 하면 교인들의 상태를 돌아볼 줄 모르는 관심과 열성이 부족한 목사라고 말한다. 목사가 살이 찌면 미련스럽다고 말하고, 목사가 여위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말한다. 살이 찔까요 말까요?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는 빨간 넥타이를 멜까요, 회색 넥타이를 멜까요? 그때마다 참 이게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붙듭니다. 손을 붙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악수를 하는데 꽉 손을 쥐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슬며시 갖다 대고 지나갑니다. 이게 꽉 쥐면은 목사가 무식하게 또 남의 손을 그냥 뒤턴다고 얘기할 것 같고, 슬그머니 갖다 대면 목사가 힘들게 악수를 하려면 하고 말란 말지 그게 뭐냐고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는 하나의 발견한 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갖다 대보고 꽉 집으면 나도 꽉 쥐는 겁니다. 그래서 갖다 대보고 슬그머니 지나가면 나도 슬그머니 찾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악수하는 것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람들이 저마다의 요구가 다릅니다. 우리 교우들이 저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참 하나님 동생처럼 잘 대해주고 높여주고 참 귀하게 여겨주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고 하면 그 교회의 부목사들과 전도사들, 교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한 거 아직까지 제가 크게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을 보는 눈이, 그 시선이 곱지 시작하면 이미 병 들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달라진 것은 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달라진 것은 나다. 달라진 것은 나였구나.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타락한 것입니다. 내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을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려고 하면,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중한 사역을 구석구석에서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한 교인이 몇몇 교인들, 한 교회에서 몇몇 교인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좀 내보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보내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충고하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그 목사님을 내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속에 커다란 공감을 느낄 때마다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둘째로,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하십시오. 셋째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늘 물어보십시오. 넷째로,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언젠가 그 목사가 당신 곁을 떠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을 아주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었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링겔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켈빈은 목사를 눈에 보이는 은혜라 그렇게 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목사가 눈에 보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요, 하나님이 은혜요, 성령님이 은혜입니다. 믿음이 은혜예요. 딴 것 없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링겔과 같기 때문에 그를 높이면 높일수록 링겔이 잘 타고 흘러내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시시해 보인다고 그래서 내 발밑 한번 깔아 뭉개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링겔이 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내 피가 빠져 들어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링겔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시하게 보여서, 믿음 생활이 시시하게 보여서 내가 모든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의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깔아뭉개고 나면 내가 높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서 있을 것 같지만은 내 피가 빠져서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피 보는 수 있다고요. 명성훈 박사가 강의했던 강의록에 보니까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50가지 방법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낯이 간지러워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좀 빼고 필요한 부분들만 좀 읽으려고 해요. 가령 예를 들면 좀 낯이 간지러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택에 냉장고에 고기를 넣어주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사의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살펴주라, 이런 거. 목사의 사택에 관심을 가져라, 뭐 이런 거. 목사가 물건을 구입하기를 망설이고 있으면 대신 지불해 주라,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제가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 건 안 읽으려고 하고, 제가 읽어도 별로 낯이 간지럽지 않은 거, 그것만 그런 글이 많아요. 지금 몇 개밖에 제가 안 읽은 거예요. 자, 50가지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래요.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편지를 써라.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잘 안 쓰는데, 그 리그랜 교회에 가니까 그 저녁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언제나 그 주간에 교인들이 목사에게 보냈던 편지 가운데 하나 아주 재밌는 편지를 읽음으로써,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웃고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모와 자녀들에게 목사의 좋은 점에 대하여 말하라. 감사 카드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적어서 목사에게 전해라. 목사 부부가 외출 시 자녀들을 맡아주라. 목사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에 교회 일을 떠나서 동행하라. 목사 가족을 식사에 초대하라. 목사에게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아라. 사람들 앞에서 목사를 절대로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목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도록 도우라. 목사와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하라. 좋은 일을 찾아 축하해라. 영육간에 쉴 수 있는 휴가를 가지게 해라. 필요할 때 운전사 노릇을 대신해 주라. 필요할 때 차를 빌려주라. 친구를 데리고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듣게 하고 목사에게 인사를 시켜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해라. 목사에게 취미를 가르쳐 주라. 당신이 의사나 간호원이라면 목사의 주치의가 되라. 목사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건강식이 되게 해라. 목사와 사모 모두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 목사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로 목사를 섬기라. 사모가 힘들지 않도록 도우라. 목사와 가족이 원한다면 당신의 여가 시간에 그들을 포함시켜라. 우리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최고라고 착각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모가 취업이나 사회봉사를 원한다면 기꺼이 격려해라. 목사에게 웃음이 나오는 물건을 사주라. 목사의 미래와 은퇴를 위해 준비해라. 목사가 목회 외에 특별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일생에 한 번 정도 목사와 함께 휴가를 같이 가라. 자유함 안에서 목사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 목사를 조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목사와 가족에게 정직해라. 목사의 자녀들을 특별 취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해라. 목사의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지 말아라. 목사의 자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선물을 사주라. 목사의 사생활을 가급적 보호하라. 목사로부터 받은 영적 은혜와 지적 통찰력에 대하여 감사로 표현하라. 무엇보다 변함없는 헌신적인 성도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해라. 할렐루야.
이러면 좋은 교회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에 목사의 템포와 교인들의 템포가 다르지요. 또 우선순위에 있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금 좀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싶은데 조용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조용하고 싶은데 함께 큰 소리로 외치자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목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각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교인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살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바르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바른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귀한 줄 알 때에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교인 상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단점보다는 장점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단점을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단점을 얘기하면 단점을 얘기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단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 속에 단점이 지금 무수히 지금 꿈틀리고 있다는 증거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낸 게 없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참으로 귀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린 신자들, 연약한 성도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참으로 높임받아 마땅한,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준수함을 보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잘생겼다는 얘기일까? 눈이 부리부리하게 빛나는 눈동자를 갖다는 얘기인가? 아주 코가 오뚝하게 생겼다는 얘기인가?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가 뭐 귀골이 장대했다는 얘기인가? 뭘 보고 출애굽기는 준수함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얘기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여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 이 아이를 나일강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아이를 향한 섭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지금 그가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 집의 자녀들이 노벨상을 탔기 때문에 그가 귀한 것입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까? 이 아이가 세계를 뒤를 만 수재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까? 한 가지,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아이의 미래는 무한히 열려있는 가능성, 무한한 미래가 그 앞에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어린 교육자들이 이제 막 목회를 배우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미숙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들이 한국교회에 어떤 인물이 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영안을 열어서 그들의 미래를 무한정 인정해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높여줄 때에 바로 저를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높이는 것은 교회를 높이는 것이고 그들을 높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 삼아 오늘
집에 가자마자 교역자 하나를 딱 선택해서 한번 10번만 찍어보십시오.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더럽게 생겼다고, 날 보고 째리더라고, 입이 삐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이에 고춧가루 끼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참 10번만 얘기하고 나면 어느 순간 무한히 음부의 무서운 골짜기까지 내 영성이 침체에 들어간 것을 순식간에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실험삼아 한번 해봐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서 10번 찍고 욕해가지고 그래도 영적인 상태가 높이 올라가면은 제가 한턱 낼게, 두둑이 낼게.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실험삼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불만이 있는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그를 위하여 진지하게 한 달, 아침 먹을 때도 그를 위해서 한마디만 기도해요. 새벽에도 나와서 길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한마디만 그를 위해서 기도해요. 한 달 동안만 기도하고, 그리고 그를 만날 때마다 칭찬해줘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훌륭하다고 얘기해줘봐요. 그렇게 한 달 동안만 칭찬하고, 그래도 미워지면 이번에는 두턱 낼게, 두턱 내가 두둑이 내볼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높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높여주세요, 인정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자신만만하게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 똑똑하고 잘생기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한번 긁어보세요. 생기기도 더럽게 생겼다고,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한 번만 긁어보세요.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왜소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모세가 보면, 모세가 되기까지 어린 아이로 이게 생명을 부지하기까지 소중한 여인들의 돌봄이 있었어요. 먼저 믿음의 산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산파.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공주의 정성스러운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의 손에 돌봄에 의하여 모세는 이 땅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두 여자의 손이 이렇게 어루만져져야 사람 굿이란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가 그를 만지고 쓰다듬고 다듬어야 되고, 이제 나이 들어 장가가게 되면 아내가 그를 어루만지고 쓰다듬고 다듬어줘야 사람 굿이라 하는 게 남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는 나일 강물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머무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합당함이 머무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나일강 속에 집어던져 물고기 밥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을 죄악의 강물 속에 집어던져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훌륭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기대하지만은 앞불사하는 사이에 문득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내 아이를 바라보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강물 속에 아이를 던져놓고 바르게 자라주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가 보면 어떻게 이 모세를 살려내는가,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다고 그랬어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했어요. 그리고는 뚜껑을 잘 덮어가지고는 저 위에서 귀족들이 부잣집 공주들이, 부잣집 마님들이 와서 목욕하는 시간에 저 위에서 그 갈대 상자를 띄워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게 하지 않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뭔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내 자녀들을 이 교회에 담아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잣나무로 만드는 다음에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습니다. 역청. 여기 갈대 상자도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고요, 노아의 방주도 안팎으로 역청으로 칠했다 그랬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말이 원문에서 카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파라고 하는 말은 놀랍게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카파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역청을 치렀다는 것과 바로 여기 속죄함을 얻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다는데 놀라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른 이 교회에, 이 말씀의 보자기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세가 이제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갈대 상자에 담아서 키우는데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젖을 먹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모세에게 젖을 빨렸느냐, 그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운다고 그래요. 지금 영양분을 아이에게 먹인다, 우유를 먹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젖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흘러가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을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가, 그 능력의 피가, 내 정신이, 내 영성이, 복음이 지금 이 아이에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여인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줄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젖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을 키우는 가정이 승리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9년을 갈무리하는 금년, 여러분 두 번째 천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11월, 12월 석 달쯤 지나고 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2000년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 세 번째 밀레니엄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세 번째 밀레니엄 그 첫 번째 해인 2000년대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나를 왜 목사 만들었을까? 한국의 5만 교회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게 정리가 되자면 밤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합니다. 하나님, 2000년대가 될 때에 가장 내가 왕성하게 목회할 수 있는 40대 후반을 제가 21세기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창립 10주년에 우리가 21세기의 문을 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왜 만들었습니까? 저를 왜 만들었습니까? 저를 왜 목사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간절히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짧은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책을 더적거려 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훌륭한 목회자들이 썼던 책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넓게 읽혀진다는 책의 100권을 모아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 중에서 내게 감동을 주었던 책은 몇 번이고 또 읽어보고, 지금도 60권을 쌓아놓고 서재에다 넣을 수가 없어. 그 책을 뒤적거려 보는 겁니다. 혹시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지는 않을까? 어떤 애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2000년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21세기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까지 발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워내겠다, 젊은이를 키우는 목회를 하겠다. 지금까지 내가 하던 목회의 방향은 아마 상당히 급선회하는 방향으로 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우리 교회 소중한 일꾼들을 키우는 목회를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좀 키워주셔야 될 거예요.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어요. 나 좀 키워줘, 나 좀 키워줘 그랬어요. 여러분은 목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여러분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이 교회학교를 전부 다
어린이 교회학교 제도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 독립된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 교회학교, 이게 옳지가 않아요. 어린이 한 생명이 그냥 학교에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한 영혼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예요. 그들이 내일이 하나님 나라예요. 모세 하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듯이, 탈로가 나면은 끌려가서 목이 댕강 달아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연약한 여인들이 생명을 걸었듯이, 이 어린 영혼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회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치부도 유치부 교회, 그래서 지도자들을 임명하고, 어린이들도 어린이 교회, 그 안에서 소중한 지도자들을 임명해서 그들을 키워내고, 청소년들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교회,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무한히 살려내는 운동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 중고등부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8시부터 10시까지는 이 예배당 전체가 텅 비어 있어요. 예배당 전체가 비어요. 8시부터 10시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을 한 그룹으로, 2학년을 한 그룹으로, 3학년을 한 그룹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한 그룹, 2학년 한 그룹, 3학년 한 그룹으로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이 예배당에 다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 1000명 이상이 여기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1000명의 아이들이 여기 지금 앉을 수 있어요. 청소들이 1000명이 여기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 그들의 문화에 맞는 이 공간 속에서 이 멀티비전을 통하여 아름답게 꾸며진 기획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미래를 꿈꾸고, 학교에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꿈을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학교 교육에 그렇게 크게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정말 여러분 소중한 교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꿈을 가지기는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들에게 어떤 꿈을 누가 가르쳐 줄 것인가?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내는 데에 우리의 목회 생명을 그래야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내는데 저들이 세계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교적인 비전을 저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 여기서 자라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선교사가 나와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광스러운 순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의 목회는 저는 거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이를 키워내는 해. 아마 계속해서 거인들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내년도에는 그것을 시작하는 한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어린 영혼을 키워내는 교회, 청년들을 키워내는 교회, 소중한 일꾼들을 키워내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가도록 하십시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꾼들을 소중히 여깁시다. 주의 일꾼들을 키웁시다. 모세를 소중히 여겼던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모세를 소중히 여겼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던 산파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히 키울 수 있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십시다.